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기본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그러죠. 그러면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전도사님이 얘기한 대로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는데 내 삶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아무 차이가 없다면, 차라리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다고 실토를 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모욕이 없는 거죠. 오늘도 온 힘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셔서 내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뭔지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어서 저도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에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린 적 제 교회 분위기와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친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하실 리는 없지만 일단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 말을 안 썼을까요? 아주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친교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생각하시면 바로 대답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밥을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교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교라는 단어가 어쩌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을 지칭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지만은, 친교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친교는 형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친교라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친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형제 간의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비행기가 날개 하나 달고 그리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형제간에 서로 예수 이름으로 친교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독방에 갇혀서 십몇 년을 있었던 어떤 목사님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그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가는 곳마다 교회부터 세웠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과 친교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가 재주가 많으니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 예전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래한 사람은 교회 가면 대접받아요. 난 노래 잘하니까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한테 어떤 재물이 많으니까, 또 나한테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줄이 많으니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 간에 서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서로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못 볼 거 본다, 그리고 왜 이렇게 눈에 꼴신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오히려 더 시험만 들어가지고 온다, 이래서 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저 가족끼리 예배드립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밤낮 날마다 들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것만 들어가지고 근육이 생깁니까? 그저 아이가 누워있는 게 편하다고 누워있으면 평생 못 걷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근육을 사용해서 걷고 무거운 것을 들고 훈련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눈에 좀 아까 꼴시다는 표현에서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꼴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쁘게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마음에 들 때까지 주님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영혼이 자라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냐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로 행할 때 진짜 원수, 여러분 원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수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마음으로 계속 참아내고 그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도록 기도하셔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사람을 그어버리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이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어떤 똑부러지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한 번 아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야. 나랑 한 번 끝나면 영원히 끝이야. 이게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말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어긋나면 저를 영원히 그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다행히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혹시라도 듣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좀 만나서 좀 대화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뭐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참 어감이 좋지요. 그러나 이 나눈다는 것에 내면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만큼 나도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그 사람 보복까지는 안 할지라도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런 뜻이 세상의 사랑의 나눔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제가 아까 성찬식에 읽은 대로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으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신약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원수로 행하던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품느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면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때 좀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미움이라는 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해서 좀 실수로 미워한 사람을 얘기하는 그 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유가 분명한 믿음,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그래서 불편하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습니다. 난 저 사람 저러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좀 이렇게 자꾸 가시돋친 말을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이 싫어하시는 믿음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람 같으면 당연히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미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미움까지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옥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그런 왜 지존파니 뭐 이런 사이코패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사랑을 주면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을 열고 그 사랑에 화답하고 자기 마음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뭐 특별히 미운 짓 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식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건 우리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죄진 사람, 우리에게 미운 짓 한 사람, 내 자존심을 참으로 뭉개놓은 사람,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준 사람, 이런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피눈물 흘리며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은요, 자기 남편이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하고 같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집에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얼굴 볼 때마다 자기 아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하얗게 그냥 뒤로 넘어져 기절해 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이인재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 작은아버지, 조카들, 뭐 동생들까지 해서 자기 하나 빼고 13명을 반란군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뒤집혀가지고 이제 국군들이 들어왔을 때 그 반란군들을 색출해서 죽여야 하는 과정에서 누군지 분명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저들을 용서해라 그 마음이 들려서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좀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는 평생 그것이 뿌듯하지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일평생 그게 마음에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심장에 피가 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심장에 피가 안 돌아서 하얗게 기절해 버리는 거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사모님과 이인재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교제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에서 솟아나는 이 미움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절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미움이나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 음욕이나 이런 것들과 싸우느라고 기절할 때까지 싸운 적 있습니까? 히브리서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죄와 싸우신 적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제대로 된 성도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이니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저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정상적인 성도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믿음을 자랑해요. 너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나보다 믿음 못한 사람은 많지만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이런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인재 목사님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삶을 볼 때 내 것은 거기다 비교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내 갈 길이 아직도 멀구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비교적 평균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만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주님 앞에 참으로 내놓으시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항상 아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남을 용서하는 삶부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싸움들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셨더라고요.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 그 주위에는 항상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부흥이 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왜, 제가 가장 먼저 봐야겠죠,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하는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제가 눈치가 없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친교의 자리만 있어도 이분과 이분이 좀 불편하구나, 이분은 이분의 스타일이 아닌가 보구나, 이게 그냥 눈에 들어올 정도로 우리 교회 안의 친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마음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말장난은 좀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몇 마디로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그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좀 얄미울 뿐이에요. 그죠?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얄미워요 이러면 듣기 좋으십니까? 그게 나는 성도님을 사랑하는데 그저 조금 얄미운 게 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또 난 저 사람 싫은 게 아니고 내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다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같이 미워하는 사람들끼리나 맞장구 칠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의 입장이나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저분이 저분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인 거죠. 미움은 개인도 멸망시키지만요, 교회에서도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돌연변이가 계속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것들이 뭉치고 뭉쳐서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 그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전이가 되고 커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죠. 교회 안의 암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암은 미움입니다. 성도 간에 미워하면 그 교회는 거기서 끝납니다. 둘로 갈라지면 뭐 서로 다른 교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암덩어리가 두 개로 갈라져서 무슨 다른 교회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작은 미움, 남을 향한 작은 불편함 하나가 결국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안에 미움을 먼저 제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미움을 해결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에게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그 사람한테 베풀어가는 것은 그 걸음걸음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띄울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을 잴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뭔지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니까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고, 남이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향해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쓴 웃음을 짓거나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형제가 자기한테 잘못 갔은 걸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보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보복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시도록 자기를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형제가 울고 있는 자리가 불편해서 피해서 웃고 있는 자리로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자기가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오죠. 뭐죠? 형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형제가 헐벗고 굶주릴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환난 날에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을 시작할 쯤에 경제적인 참 어려움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보따리 장사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비교적 잘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할 때쯤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안에도 어떤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이 하나하나 끊겨 나가더니 어느 순간에 그 수입이 거의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새로 간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누구였냐면 아이가 셋인데 남편이 저희가 교회 갔을 무렵에 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번 말씀도 나눠보지 않은 분이지만 사역자다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장례식장에도 교인들 몇 명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고 묻힌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내나 저나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선뜻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도사라고 저한테 한아름 상품권, 좀 고액권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분을 도왔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랑 그렇게 둘이 생각하고 그분에게 그거를 드렸죠. 근데요, 별거 아닌 거 드린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그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먼저 저와 저희 아내에게 부자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똑같지만 물질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저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물질이 좀 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들어올수록 점점 더 돕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육간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때 우리가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로 먹고 살 만큼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물질의 두려움 같은 것을 다시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운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요, 그저 저처럼 좀 더 기쁨을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요, 그것들을 외면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영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본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만 하지 않아도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입만 맞다고 지금 벨이 울리죠. 이게 맞다고 울리는 벨입니다. 원망만 하지 않아도 심판을 면합니다. 방금 그 톤이 분명히 맞다는 톤이었어요.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호를 뭐라고 지었냐면 시무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뭐냐면 보고도 말하지 않겠다. 이게 자기의 시입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깨끗한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 항상 입에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만 돌을 빼고, 그렇지 않을 땐 돌을 물고 다닌 겁니다. 아무리 정말 눈에 좋지 않은 것을 보아도 자기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세상 말로 낑겨 있는 사람입니다. 낑겨 있는 사람,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적게 그렇게 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삶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분란들을 가운데 끼어서 대신 가운데서 두드려 맞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중보 기도만 하는 게 중보자가 아니고, 그런 삶이 있어야, 중보의 삶이 있어야 중보 기도자다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듣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무마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만 제대로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저모로 형제를 온 힘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삼층천을 기도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도요, 그 사람의 영성을 알아보려면 옆에다 두세 사람만 놓고 같이 일하게 하면 한 달이면 알아본다고 합니다. 한 달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일주일이면 알아본다고 합니다. 영성 중에 가장 큰 영성은 뭐냐면 연합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영성이 가장 큰 영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셔서 천지를 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멘 했다는 사람이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삶에서 오롯이 십자가를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으면서도 그저 외면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가난을 조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님이 주시면 더 부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형제를 보면 인색하게 하는 이런 것이 주님을 얼마나 조롱하는 것인지를 아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무슨 교회 관련 기사가 뜨고 그러면 밑에 교회를 모욕하는 말들을 막 댓글을 답니다. 그걸 읽으면요, 손이 막 부르르 떨릴 정도로 모욕적인 말들을 합니다.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저 욕먹는 것은 싫지만 결국은 그 욕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정말로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 삶과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을 발견할 때 정말로 마음에 크게 절망이 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 사람이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의 단점을 비추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버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안심하세요. 투시의 능력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더라고요. 쓰레기를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놔도 쓰레기에서는 냄새가 나고요, 보배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에 올려놨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참 기가 막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한테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게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려면 기본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이고 우리가 형제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 두 개가 제대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느냐?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하하 호호 하고 막 그냥 오늘은 너네 집, 내일은 우리 집, 그 다음에 모레는 뭐 저희 음식점에서 만나고 날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왕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지 마시고 미운 사람 데려다가, 아니죠, 그건 한 내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달쯤 있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친교하는 그룹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같이 먹는 사람끼리만 먹고 만난 사람끼리만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 후에,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있고요, 방언이 있고 방언통변이 있고 정말 신령한 예배들은 그냥 교회들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어떤 교회를 보고 은혜를 받냐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저게 교회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시고 참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것으로 성장해 나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